오늘은 본문을 좀 확장시켜서 이사야 34장 1절부터 35장 10절까지 전체를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이 좀 길어서 다 읽지는 않겠고요. 34장 1절에서 4절, 35장 10절 그렇게 읽고 또 강해 중에 본문을 읽으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34장 1절부터 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 35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단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4장과 35장 말씀은 유다의 여러 죄악들에 대한 고발과 심판의 단락인 28장부터 35장의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34장은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을 신뢰하면 광야가 된다는 것과 35장은 하나님을 신뢰하면 동산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불신은 광야로 신뢰는 동산으로 귀결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메인 아이디어를 설교 제목 안으로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불신은 광야로 신뢰는 동산으로 귀결된다. 열방을 신뢰하면 광야가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동산이 된다. 34장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우주적 성격을 묘사하고 있고 5절부터 17절은 그 하나님의 우주적 심판이 에돔이라는 나라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이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열국을 소환하시고 심판을 선고받으라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열국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유는 열국이 하나님의 주인됨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살육당한 자는 내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의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살육당하게 되고 내어 던져지고 매장되지도 못한 채 그 시신이 산에 버려지고 그 사체들에서 악취가 솟아나서 천지에 진동하게 될 것이며 살육당한 자들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로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은 하늘의 별들, 물리적인 천체를 가리킬 뿐만이 아니라 열방이 섬겼던 각종 우상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들이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열방뿐만이 아니라 열방이 섬기는 우상들도 진멸하실 것이다 라고 1절부터 4절까지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17절은 에돔이라는 나라에 임할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에돔 역시 에돔이라는 특정한 국가를 나타냄과 동시에 이 에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와
에돔이 처할 운명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처할 운명을 상징적으로 대표합니다. 4절부터 5절은 에돔 백성들이 재물이 될 것이며, 그리고 에돔 땅은 황폐한 불모제가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면 왜 에돔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방의 대표로 에돔을 표현할까요? 그것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에돔, 에서의 후손이죠.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돔이 이스라엘과 정반대되는 길을 걷고 이스라엘을 내내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에돔에게 길을 내줄 것을 부탁했는데 그때 에돔이 매몰차게 거절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바댜서 1장 12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주전 587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에돔이 침략자와 한 통속이 돼서 형제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수수방관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고통을 기뻐하고 그리고 조롱까지 하게 됩니다. 심지어 남유다가 예루살렘을 지키느냐고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유다의 남부 지역의 성읍들을 이 에돔이 침략해서 약탈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하는 유다 민족들을 이 에돔 민족이 붙잡아서 노예로 팔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보다도 더 교활하고 악랄하게 형제 민족에게 잔혹한 포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에돔의 죄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고통당하는 이웃의 불행에 대해서 수수방관하고 오히려 그 고통을 최대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바로 에돔의 죄악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에돔이 이스라엘의 그 고통을 수수방관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의 고통을 수수방관하고 어쩌면 남의 고통을 당하는 그 시점을 이용해서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고 하는 일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에도 정의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에돔 백성들을 살육하시는데 그 살육을 마치 도살장에서 재물을 도살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에돔 민족을 살육하신다고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에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으리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여기에서 도살당하는 짐승은 에돔 사람입니다.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재물의 종류를 보십시오. 어린 양, 염소, 순양, 들소, 송아지, 수소, 매우 다양한 짐승 재물들이 언급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애굽 사람들이 빈곤한 자로부터 부유한 자까지 사회 각층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도륙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렸으면 에돔 땅이 피에 취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흙이 기름으로 윤택해질 것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포악을 행하는 교만한 자들의 끝은 이렇게 산산조각나는 멸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와 같은 무서운 진노는 죄된 인간인 우리들의 화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성을 잃은 결과가 아니라 아주 절제되고 질서정연한 반응으로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는 진노입니다. 우리의 화처럼 갑자기 즉흥적으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무수하게 예고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대적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결과이고 찬양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진 날과 정해진 해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며 우주 만물의 역사는 그 시간표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는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9절부터 17절을 보게 되면 야생 동물 외에는 아무것도 살지 않는 황폐한 땅을 묘사합니다. 풍요를 소나기에 지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시도의 결말은 역설적으로 황폐한 광야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동원된 단어들 역시 대단히 거칠고 혹독한 것이 사실인데 이와 같이 표현이 혹독하고 거친 이유는 우리의 죄가 그만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반역은 결코 가벼운 경고로 넘어갈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것을 오늘 이사야서 34장에 나타나는 이 강렬한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을 보게 되면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연상시키는 언어들이 나타나고 10절은 지옥을 연상케 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역청과 유황 불꽃으로 뒤덮여서 에돔이 도저히 재기 불가능한 소돔성의 운명을 이 에돔이 겪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은 이 에돔의 이 황폐함이 지속돼서 지옥과 같이 될 것이라고 더 강조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왜 이토록 강한 언어를 사용할까요? 이것은 죄된 인간이 평범한 언어로 이야기해서는 도무지 들어먹지 않을 만큼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완악해서 이토록 강렬하고 이토록 고통스러운 언어를 동원해서 이 죄가 얼마나 참혹한 것이며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극렬한 것인지를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평범한 언어로는 도저히 들어먹지 않는 그 완고함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 그 결과는 자신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땅도 파괴하고 피조 세계조차 파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 피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야생동물의 서식지로 전락해버린 에돔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5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당아새와 거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송이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주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의 그늘에 모으며 설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문학적인 언어인데요. 이 문학적인 심상에 그려내는 것은 굉장히 황폐함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제일 눈에 띄는 표현은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 혼란과 공허는 창세기 창조 이전을 묘사하는 표현이죠. 혼란과 공허. 창조 이전의 상태입니다. 줄과 추. 줄과 추는 어떤 때 씁니까? 파괴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원래 건축할 때 쓰는 것입니다. 건축하거나 재건축할 때 줄과 추를 씁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17절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로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의 저울추와 정의의 측량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자, 설교 원고를 읽으면서 한 줄을 뛰어넘었어요.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측량줄과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는다. 이사야서 28장의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선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 대조되지 않습니까? 공의의 저울추와 정의의 측량줄로 하나님께서 시온 성을 재건하시는데 그와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로 에돔을 줄과 추가 있으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로 에돔을 정확하게 파괴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정확하게 파괴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겪은 이스라엘은 회복됩니다. 정의의 측량줄과 공의의 저울추로 재건되고 재활되고 복구되는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에돔은 열방은 재건되지 않고 역사에서 완전히 도말돼서 사라져버릴 것이다. 어떻게 사라집니까? 혼돈과 공허, 마치 창조 이전에 있었던 것처럼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에돔이 완전히 도말돼서 사라지게 될 것이며 그 심판의 결과는 너무나 혹독하고 영원할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귀인들을 찾는데 귀인들이 없고 방백들을 찾는데 방백들이 없다. 나라를 건설하려면 성벽을 져야 되지만 도시를 건설해야 되지만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지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적 자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귀인들도 없고 방백들도 없다. 궁궐, 가장 분비고 가장 중요한 장소죠. 그 가장 분주하고 중요한 장소인 궁궐과 견고한 성에 온갖 가시와 자풀들이 피어나고 왕과 만조백관들이 만났던 그 자리에 승냥이와 부엉이와 온갖 새들과 짐승들이 만나는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될 것이다. 이거는 굉장한 문학적인 상상력이지만 이 에돔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개인과 나라의 민족의 결과가 얼마나 혹독할 것인가.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예고된 심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16절과 17절 34장의 결론부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에돔은
예언대로 국군이 완전히 소진되어 처참히 소멸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여기 보게 되면요, 예굽에 거주할 야생동물들에 대한 에돔에 거주할 야생동물들에 대한 예언이 확실하게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제비를 뽑아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은 것처럼 에돔 땅도 야생동물에게 나눠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생동물이 서로 짝을 지어 번성하고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34장은 열방을 의지한 결과는 광야가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적인 존재로서의 에돔에게 임할 심판을 선고하고 있어요. 그러면 35장은 이 34장과 대조적인 내용입니다. 열방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방에 대한 신뢰는 광야로 귀결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축복의 동산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35장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신원, 5절부터 10절은 시온에 대한 하나님의 신원에 대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부터 2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요, 1절과 2절을 보세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라고 기쁨과 즐거움이 강조돼서 반복되고 있어요.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35장의 처음과 끝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쌓여 있어요. 35장을 그 특징을 들면 마치 수미상관, 처음과 끝이 대응하는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둘러싸인 장이에요. 전 여러분과 제 삶이 하루하루가 평생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둘러싸였으면 좋겠어요. 아멘. 정말 진정한 기쁨 맛보시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어디에서 기쁨을 세상 사람들은 얻습니까? 그 사람이 뭘 기뻐하는 사람인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의 창조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진정한 기쁨의 창조자이심을 선포합니다. 모든 진정한 기쁨을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기쁨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의 산물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면 기쁨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삶의 여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성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고 계신 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실 일에 대해서 정말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매 순간 깨닫고 붙잡고 살 때 우리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비한 기쁨, 잃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에서 소개되는 세 가지 지형을 보십시오.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에요.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저도 이 사막에 대한 어떤 동경이 있어가지고요. 사하라 사막, 영화에서는 봤는데 그런 사막은 제가 경험해 본 적 없어요. 한번 꼭 가고 싶어요. 여행으로 누가 안내하는 사람 따라서 몇 시간 들어가는 사막은 꽤 괜찮은 절경일 것 같은데 그 사막에 또 혼자 떨어진다면 이거는 뭐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여기에 지형들을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광야, 메마른 땅, 사막. 기쁨이 없는 땅입니다. 기쁨이 없는 땅. 기쁨이 없는 물리적 땅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은 물리적인 의미의 땅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이 광야입니다. 메마른 땅이요, 사막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레바논, 갈멜, 샤론. 레바논, 갈멜, 샤론은 비옥한 땅의 상징이에요.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이 울창한 숲으로 대표되는 레바논의 영광과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초장지대인 와 농업지대인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으로 천지개벽과 같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인간은 땅을 자꾸 황폐화시키고 자꾸 사막으로 만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든 그 황폐한 땅을 동산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천지개벽과 같은 변화가 사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이런 회복을 매 순간 경험하시고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권속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강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신다. 성경에서 실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3절과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굳세어라. 금수다. 굳세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오시는 하나님, 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오셨어요. 맞죠? 오셔서 여러분 구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이 하나님, 오시는 하나님이 극치적으로 성취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로 찾아오셨고 세상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완성시키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시는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고난 당하기 위해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는 통치하시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왕은 반드시 오실 것이며 언제라도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오시고 언제라도 오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 계십니까? 왕의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대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와 같은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왕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 이 땅의 종말을 기대하는 성도, 이 땅의 종말은 에스카톤, 종말론이 에스카톨로지, 끝에 대한 신학이에요. 종말은 이 세상의 끝이며 동시에 이 세상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성하세요. 종말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도는, 참된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는 현실에서 도피하지 않습니다. 왕을 기다리면서 삶 속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서 삶을 계획하고 아낌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순교한 한 젊은 크리스찬의 책에 기록했던 내용이에요. 30도 못해서 선교사로 헌신한 청년이 죽으면서 그의 삶 가운데 기록했던 내용이에요. 아낌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마지막을 기다리는 성도는 아낌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정말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낌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아니, 30도 되기 전에 명문가의 자제가 아주 인류의 학교를 나오고 선교지에 가기 위해서 훈련받던 도중에 죽었어요. 그런데 후회가 없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책을 읽으면서 정말 고글하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아낌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세월을 아끼고 정말 여러분과 제가 흉내라도 좀 내면서 살면 참 좋겠습니다. 5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신원하실 때 나타날 결과를 선포하고 있어요. 5절부터 6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현재의 모든 연약함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아멘,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게 될 것이다. 에바다, 열리라. 열리는 역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는 예외적으로 나타났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예외 없이 모든 성도들이 이 치유와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심으로 실현되기 시작했고,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 여한 질병, 어떤 장애도 완전히 치유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확정된 사실입니다. 확정된 사실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미래에 완성될 확정된 사실을 그때까지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사실을,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앞당겨서 지금 이곳에서 현재화시켜서 살아나는 것. 오는 세대의 실상을, 오는 세대의 윤리를 지금 이곳에서,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미리 앞당겨서 살아내는 것.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내는 것. 이게 믿음이요, 믿음의 용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1절의 내용을 부연하는데 가슴 뛰는 내용이에요. 6절 하반절 7절 읽겠습니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인간은 이 땅을 인간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요. 체르노빌. 인간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살 수 없던 곳을 오아시스와 옥토로 만드세요. 그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인간 악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 자신이 참 악하지 않습니까? 8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의 귀향을 노래해요. 귀향. 귀향. 우린 본향으로 귀향하게 될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거기 대로가 있고 그 길은 거룩한 길이니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영영한 희락을 띠고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아멘.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샘물이 솟아나는 광야,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내가 흐르는 사막,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상쾌해지지 않습니까? 그 샘물이 솟아나는 광야와 시내가 흐르는 사막 한가운데로 대로가 날 것이며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대로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 그 대로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거룩한 길이다. 그 길은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도 올라오지 못한다. 절대 안전한 땅이다. 절대 안전한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시온에 우리는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순례의 길을 걸어요. 먼 길, 때로는 굽이굽이 돌아야 되는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온성에 돌아가는 날, 그때 모든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영영한 희락,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될 것이다. 폐허로 전락했던 땅이 희락의 성읍으로 복귀될 것이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구절구절 단어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들이 얼마나 많은 울림이 있고 또 많은 것들을 묵상하게 되는지 오늘 사실은 지나치게 많은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깊이 생각하고 되새김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간략하게 오늘 요지를 말씀드리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우주적 심판의 때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피하는 때이지만 믿는 성도는 기다리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도 에돔의 운명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며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속하여 주시고 모든 멍에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열방을 신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열방을 신뢰하는 자들은 황폐한 광야로 전락하게 될 것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비옥한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비옥한 동산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돔처럼 세상을 황폐한 사막으로 만드는 인간, 세상을 황폐한 사막으로 만드는 집단, 세상을 황폐한 사막으로 만드는 제국들이 얼마나 명멸해 갔는지 몰라요. 세상을 사막으로 만드는 인간도 있고 세상을 비옥한 동산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역사의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비옥한 동산으로 우리를 이끄시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 역시 세상을 사막화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비옥해 하는 동산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로 우리를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이 비옥한 동산을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동산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동산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막화되어 있는 세상을 동산으로 만드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에 헌신하십시다. 아낌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진실로 여러분과 저의 남은 삶을 올인하십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합니다.